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예,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의 마음의 분요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여러분 속에서 분명하게 떠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에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자신이 길이며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이며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에 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에 출입을 하는가 하였을 때에 결론적인 부분은 예,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 내용이라고 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약간의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운 그 모든 환경적인 모든 부분을 만났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보다 최종적이며 차원이 높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성한 자의 본질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염려는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법칙은 높은 말씀의 그 수준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고 어린아이로서 계속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십시오. 심지어는 나에게 돈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높아심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염려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럼 내가 먹는 거는요? 내가 입는 거는요? 내가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그분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갈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도 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고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에 크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죠. 그러면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 원칙이죠. 거기에다가 염려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 염려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염려가 안 오느냐? 옵니다, 여러분. 오는데
그러면 이 염려가 많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럴 때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냥 성경대로 가시면 돼요. 그 윗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이는 다 이것 때문에 주를 찾는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교회를 출입한다. 그러면 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 의붓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그래서 나의 친아버지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뭔가 판단이 미숙하고 행위가 미숙하고 뭐가 부족할 때에 불을 보고도 이렇게 왜 손을 집어넣잖아요. 만약에 칼을 쥐어주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막 휘두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깨닫게 느끼게끔 하려면 약간 맛을 보여준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 더하여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육신의 복으로 빠져버릴까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훈련이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강한 것 알고 계십니까? 불로 연다. 그렇죠. 불로 연단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 안 하고 내버려 놓으면 그 아이는 앞으로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아가 되겠죠.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크는 게 아니라 사회에 악이 되어질 거예요. 교육을 못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훈련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의 복 받았어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여정에 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도 커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랬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는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으나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훈련까지 마쳤죠. 여러분 참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적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외동 아들을,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그 아들을 너는 하나님께 바쳐라.
훈련이 아브라함에게 끝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높은 수준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도무지 다른 건 아무것도 나에게 안 주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도 없애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다가 통틀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복, 여러분 복 다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받았던 복이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그래서요 25절을 원어로 가보시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에고 에이미죠. 나는 이러한 존재다. 해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부활인데요. 단어 해석을 좀 보십시다. 예, 다시 일어서기. 일어섬. 죽음에서 다시 살다. 자, 다시 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가장 큰 의미는 다시 일어서기예요. 그 다음에 일어섬.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있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여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내게 있어야 내가 산자가 되어지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다 합니까? 이미 옮겼다 합니까? 자, 뭐 하면?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말. 호로고스.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래서 더 읽읍시다. 이제 25절 한글로 가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은 25절이 좀 중요하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허물과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허물과 아니면 화장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돌무덤에 목장한 겁니까?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에베소는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갔다 와야 돼요. 허물과 예.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어 있었었는지,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죽었던 여기까지 딱 끊고 너희를 살렸다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호로고서 말씀을 듣고 아들 예수를 내게 보낸 그 아버지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잖아요. 앞으로 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이제 버리고 가야지. 네, 그래서 저기 뭐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어디 뭐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드러나져야 될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나는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나는 죽은 상태는 거예요. 죽은 상태. 자, 그래서요. 더 이제 그때가 허물과 죄가 있을 이때가 언제냐?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고 살면은 여러분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거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마귀의 관할 안에 있을 때는 요거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려면 여러분 그는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가 한 가지가 아니죠? 네? 죄는 한 가지가 아니죠. 어떤 죄가 있습니까? 죄 뭐냐? 저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선악과. 그래요. 선악과. 선악나무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했잖아요. 죄의 싹선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산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이름이 우리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비유로 자신을 비유할 때는 나는 생명나무다 그래요. 여러분 나무야 겨울나무야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나무하고도 다 대화해요. 에? 그런데 왜 성경에만 들어가면 나무 했더니 산에 꽂힌 나무. 무슨 나무? 산에 꽂힌 나무. 자연계에 요즘 벚꽃이 막 너무 훌륭했죠, 그죠? 그 뭐 벚꽃나무 막 그런 나무로 가버려요. 우리 주님 자신이 나무라고 표현을 할 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것하고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4절 5절에 우리에게 딱 설명을 해줘. 네가 어떻게 살아났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자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갈 거라고 합니까? 하늘에 이미 앉혀놨다고 합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 있는데요. 계속 혈과 육으로 내려와서 살고자 하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갖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자 살아나리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있을 그때가 무덤 속에 있었던 거였죠.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덤까지 다 파헤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무덤에서 나왔다면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을 행해야 돼. 그러면은 죄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말씀이 씨를 그냥 콕 집어갖고 죽은 자 콕 살리고 집어서 선을 행위화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변개치 못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경우가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거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이해되셨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을 할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이번에 나 시험 100점 받으면 엄마 나 나에게 뭐 줄 거야? 막 그렇게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도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버지가 절대 우리를 이렇게 못하는 그게 뭐냐? 선한 행위를 할 때에는요 아버지도 그냥 기타 등등은 좀 뒤로 물러쳐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나열을 해 보십시다. 먼저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믿음이 있을랬더니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을 내게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위화 하셔야만 되어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악한 일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안 하면 악하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선한 일을 행위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 그랬죠. 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악한 행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악하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버지 앞에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다가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요한복음 7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뭘 얻는 것입니까? 양식 하늘로서 내리는 말씀.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요, 선한 목자에게 함께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삭군 목자라고 그러죠. 사단마귀하고 하나 되어 있는 목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멸망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선악나무였잖아요. 이거를 관장하는 자가 누구? 사단. 자기 자신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또 갔다 옵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를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이렇게 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믿어요? 다 복음이라 그러고 다 예수라 그러고 다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을 행위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면 그건 진리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선악나무가 가장 주장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 혈과 육에 관계된 거. 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갑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네, 한 번 더 읽으세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 생명의 떡. 자, 우리 주님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인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곤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친척, 가족,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우리 주님만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은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본인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는요.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하지만 그 주님은 다른 예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완전히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야만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더 가보십시다. 자, 잠언 3장 18절 갑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복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을 소원하셨습니까? 그래서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를 굳이 열매를 따지자면 다른 단어로 뭡니까? 지혜.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야 되죠. 갑시다. 고전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어떤 단어 하나, 네? 어떤 뭐 하나 가르치려면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까? 200번. 수만 번 하는 것 같아요. 수만 번.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이 말을 할 때까지 엄마가 줄게. 어이구 엄마야 엄마 소리를 어느 만큼 많이 합니까? 200번 해야 되는데. 태어난데. 그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아이가 엄마 알아보죠. 자, 여러분 생명나무 알아보면 진짜 베이비는 지나간 거야.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남편 그 알아보면은 진짜 베이비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생명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수만 번을 해줘도요 이것이 마음에서 안 새겨지면 여러분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나의 본문의 말씀이 돼야 돼. 주님은 생명나무이시고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지혜이시고 그 지혜인 생명나무를 얻었다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갑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만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바로 넘어가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생명나무 기뻐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듣는 게 막 별로야.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복만 받고 싶어. 그럼 그는 뭐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겁니까? 지금 지옥행을 타고 가는 중입니까?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천국행 열차를 탔습니까? 지옥행 열차를 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생명나무, 지혜, 율법,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율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가 기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그때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만사 형통하리라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건 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래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또 좀 더 보십시다. 잠언 2장 16절. 생명으로 못 가는 자들.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예,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잠언 2장 16절에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잠언 2장 16절에 올라가 봤더니 자, 한번 읽으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 지혜가 그럼 우리 주님이고 생명나무죠. 그가 너를 누구에게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면 성경에 음녀가 누구냐? 이방 계집 말로 호리는 말로. 자, 다른 걸로 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뭘로 말로. 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호리는 게 유혹, 꼬시는 이방 계집에게서. 자, 그러면은 음녀는 다른 말로 말을 싹 해가지고 꼬시는 유혹 하는 이방 계집.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바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녀 이방 계집. 바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음녀 이방 계집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전국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평생을 노래 부르고 훔치고 다 했는데 이름은 천국 열차야. 근데
여러분 스티커를 여기에 왜 천국열차 놨다가 스티커 하나 요런 거 위에 붙여놓은 걸 하나 더 붙여놓은 걸 살 떼면 어때요? 지옥열차.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말로 꼬시고 유혹하고 하는 이 음력 이방 계집, 나를 사망으로 끌어갈 이 이방 계집,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5장 1절은. 그래서요, 조금만요. 미안합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나를 구원하는데 너를 음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를 이 지혜가 구원을 할 건데, 지혜가 여러분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생명나무였었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먹은지 고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도 지혜다 말 지혜. 그러면 어느 것이 정말로 진짜 지혜냐, 이걸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더 읽어봅니다. 잠언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예. 그래서 음료 또 더 진행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유대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못을 박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지혜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지혜는 바로 선악나무도 지혜인데, 이거를 사람의 지혜했던, 여기다가 그냥 드러내놓고 사단의 지혜 요리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거를 단어를 살짝이 감춰버리시고 사람의 지혜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못 깨달아요. 사람의 지혜 그랬더니 어디 가서 찾아? 저 밖에 세상의 그 지혜, 그것만 말하는 걸로 또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저 세상 밖에도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철학, 등등등등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였을 때에 하나는 진짜 지혜인 생명나무가 있고 교회 안인데 지혜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 선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선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오늘날 어디라고 보십니까? 교회, 천국. 그래요, 교회가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 모형. 그 에덴 동작에 저 세상 밖에 있다가 어느 날 뭐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를 왔든 누가 옆에서 가자 해서 왔든 어쨌든 교회 안에 왔어. 거기 왔더니 말씀을 들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단 마귀는 남자야, 남자. 마귀하고 짝짝꿍한 사람들은 여자야, 여자. 사단이 남편의 역할을 해. 그래서 남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보고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자. 여러분. 그래서 음녀 좀 더 보십니다. 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하고 나왔잖아요. 그들도 또 꿀이라 그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오면 그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혈과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악나무 이거 갖고 지해갖고 얘기해도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일부 예를 들어볼까요? 이단으로 말하는 게 저도 제일 마음이 편해. 저기 정명석, 드러난 이단이니까 정명석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명석이 뭐 몇 마디 해. 그것도 예수 얘기해요. 그런데 막 주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두 눈 뜨고 못 봐. 그 환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선악나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오늘날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정말로 생명나무 이 지혜만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들은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다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 달다 했는데 실상을 또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또 딱 떼보니까 뭐야? 쑥. 그래서요. 계시록 17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러면은 음녀는 가진 게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떡떡하게 포도주가 가는 거죠. 예? 이들도 포도주. 뭘 갖고 있어?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이들도 사단 마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모방해가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로 딱 나타났더니 누구도 쑥 나왔어? 아 나도 지혜 가지고 있어. 나도 너희들한테 복 줄 수 있어. 선악나무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나무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놔야 돼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에 갔더니 스님이다. 스님이 아니더라.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있는데 목사라고 다 목사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너무 많이 드러냅니까? 그래서 갑니다.
자,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 이 음녀는.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예. 내가 보매 이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왜? 죽였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은 죽음을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히 여기고 기히히 여기니 계시록 18장 1절 갑니다. 자, 음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읽었습니까? 음녀의 이름? 비밀, 바벨론, 큰 바벨론. 안 읽었습니까, 여러분? 읽었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은 큰 바벨론. 자, 그래서 사탄도 남자와 남편의 역할을 하죠. 에? 그 우리 참 지혜이신 우리 주님도 남자고 남편이야. 그러면은 성도들이 여자죠? 그래서 이 성도들, 이 여자들은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입니까, 이제? 이 여자들은 비밀이다. 큰 성, 바벨론.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 예? 큰 성 바벨론이 보이느냐고. 그래야 이게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됩니까? 자, 계시록 18장 1절 갑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게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거기가 다 모여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성경에서 새는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 새? 그래, 사탄 마귀였었잖아요. 그죠? 길가박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찾아가? 새가 그 씨를 빼가잖아요.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여기 큰 성 바벨론에 다 모여 있어요. 이들도. 그래서 3절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크게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 거기서 큰 성 바벨론은 뭘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지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갖고 있잖아.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이들도.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어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다른 복음 갖고 있는 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신명기 32장 32절 갑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예,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진리의 포도나무로서
진리의 포도주를 먹이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이들은 선악나무들은요 매매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여러분 이게 다 보여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하고 읽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자, 누가 쑥을 먹입니까? 여호와. 응? 여호와. 자,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선악나무를 만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도 다 세워. 그래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지옥행 열차를 타는 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해서 다 먹이게 해서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큰 산에 밥을 넣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 선악나무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은 완전히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유명한 엄청나게 큰 교회의 목회자가 위험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이 선악나무 정체를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누구랑 함께 있으니까. 생명나무와 함께 여러분은 호로고스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서 결론이 나려면 하나는 선한 일을 하시라 그랬죠?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선한 일. 선한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가 너무나도 수만 번은 알려드렸어요. 계명을 지키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계명은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말씀인데 그래 다른 말로 호로고스 했잖아요. 요한 1서에서 말했잖아요. 옛 말씀이나 옛 율법이나 새 언약이나 다 호로고스다. 계명은 여러분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호로고스 말씀을 밭에다가 뿌려서 우리 주님도 선한 일을 하시고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뭘 하는 거다? 말씀에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어진 자들만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였을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복음으로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이는 가르치고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성장시켜내는 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450